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봉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갑니다. 그 힘들고 무서웠던 말씀들이 지나가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 21장부터는 이제 천국의 모습,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갈 그곳, 우리의 본향, 우리의 소망,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그것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나라입니다. 전혀 새로운 나라입니다. 자,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서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보면서 이 땅의 수많은 재앙들을 보았습니다. 끝없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많은 전쟁들을 보았어요. 자,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이제 이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의 두 가지 양상은 하나는 미래적인 것이고 하나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먼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미래의 어느 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살아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죽어서 비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느 날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새하늘, 새 땅 할 때 이 새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논은요, 공간적으로 새롭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을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하면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 우리가 천국이 임한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이동하는 이사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지구는 그날에 우리가 탈출하고 피난해야 될 난파선 혹은 추락하는 비행기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성경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은 이사의 개념이 아니라 리모델링의 개념인 거예요. 리뉴얼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면 이 지구는 버려지고 우리는 이곳을 탈출하여 새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완전히 정화되고 새로워져서 이곳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성경의 신학학자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만유갱신설이라고 해요. 만물이 새롭게 리모델링 된다는 거예요. 재탄생한다,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전 지구적인 구원이고 전 우주적인 구원이에요. 그날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인간이 거하는 땅이 새롭게 만나 연합될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는 이 세상을 오염시켰던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아마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들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인간의 중간 단계에 대해서, 천국에 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 놀라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내용도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미래의 어느 날 반드시 일어날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또 다른 양상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 무엇일까요?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변화예요. 인간의 재창조. 여러분 아무리 온 세상, 온 지구가 새로워진다 할지라도 인간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재창조가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화되고 재창조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변화, 인간의 재창조야말로 이 창조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년 5월이었죠. 작년 5월에 이제 제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던 날, 입원하기 전에 제가 아내를 데리고 저녁에 식사를 했어요. 제 기억에는 그때 저희가 병원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갈비탕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날 그 입원하기 전에 제가 먹었던 갈비탕이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갈비탕이었습니다. 무슨 맛이 나겠습니까? 이 병원에 들어갈 때도 뭔가 모르게 세상이 우울해 보이고 뭔가 모르게 슬퍼 보이는 거죠.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쭉 보니까요, 수술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회복의 과정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수술 그 자체는요, 우리가 이 마취하고 깊은 잠에 들기 때문에 수술 자체는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받고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밀려오는 통증,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부대끼고 아프던지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태어나던 그날, 저와 제 아내가 차를 타고 이제 병원을 나오는데, 그날 제 옆에서 제 아내가 했던 말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제 아내가 이제 차를 타고 병원을 이제 나서는데, 아내가 차 밖으로,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쭉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하늘도 너무 아름답고, 공기도 너무 맛있고, 새소리도 너무 좋고. 여러분, 제 아내가 입원할 때와 태어날 때 제 아내가 보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럼 뭐가 변한 거죠? 세상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병원에 입원하기 전과 후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그렇죠. 제 아내가 변했어요. 아내가 변한 거예요. 제 아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재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사람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회개할 때만 이 근본적인 변화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줄기차게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 멸망한다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어요. 죄의 오염이 시작된 바로 그 근본과 시발점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타락이 온 세상의 타락을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김없이 오염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나날이 갈수록 가정의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교회도 요즘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교회도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복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병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자기 죄를 보는 것이 위대하다고 했겠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이게 난공불락의 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수많은 전쟁을 보아온 거예요. 이 인간이 자기 의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성을 쌓아놓고 도저히 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들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재앙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처음의 나는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 사람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보이는 나라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나라. 불같은 재앙을 통과하고 힘겨운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가 오늘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사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제 인생이요,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죄를 보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렇다면 구속사의 말씀이 임하기 전과 후가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제 안에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평안이. 여러분, 제 죄를 보며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늘 제 안에 야망의 욕심이 충만했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안에 야망이 충만하고 욕심이 충만하니까 이 뭘 해도 만족이 없고, 잘 되면 잘 돼서 더 잘 되고 싶어서 초조하고, 또 안 되면 안 돼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날마다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했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제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전쟁을 일으키시고 재앙을 쏟아부으셔서 제가 깨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죄가 깨달아지고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제 환경과 상황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전 늘 좋은 환경이 있고 나쁜 환경이 따로 있었어요.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이 늘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환경이고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속사가 임하기 전에 제가 살던 세상과 구속사가 임하고 난 후에 제가 사는 세상은 달라요. 뭐가 달라진 거죠?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똑같아요. 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지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 교회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고 있습니까? 즉, 자기 죄를 보고 인정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달라진 게 없다면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나라예요. 자, 오늘 본문의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나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 재창조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은 혼자 누리는 세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또 마지막에도 그들과 함께.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은 혼자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소위 말하는 파라다이스라고 해도 거기에 나 혼자 살아요. 그게 좋겠습니까? 같이 나눌 사람이 없어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저 나 혼자만 있는 이 세상은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도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좋은 것도 같이 누려야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혼밥이라는 말이 유행하죠. 혼밥족. 여러분 이 혼밥이라는 게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날이 갈수록 이 혼밥족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이자 정확하게 말하면 54.3%가 하루에 한 끼 이상을 혼자 밥 먹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하루에 한 끼 이상은 정말 저 혼자 밥 먹습니다. 심지어 삼시세끼를 혼자 밥 먹는 사람도 9%나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혼밥 문화가 발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편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대가 점점 편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면서 뭐 감정적인 문제, 뭐 물질적인 문제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혼자 있으면 편할 줄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르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밥족들의 문제가 뭐냐? 이 혼밥을 하면요 일단은 영양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밥 먹는 사람의 55%가요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충 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밥 먹으면 고열량, 고나트륨 위주의 편중된 식사를 하기 쉽고 이는 영양 불균형과 비만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저는 사실 혼밥이지만 점심을 항상 혼자 먹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혼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가 도시락 싸주잖아요. 제 아내가 정성껏 여러 가지 반찬을 골고루 균형 있게 싸주는 밥을 먹다 보니까 뭐 그렇게 제가 이것 때문에 막 비만에 걸리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혼밥죠. 정말로 누구도 나를 챙겨주지 않고 그냥 오로지 혼자서 이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그냥 편식, 편중된 영양, 그러니까 영양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혼자 밥 먹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을 더 빨리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습관이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쭉 읽다 보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게요? 최민영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우리 최민영 목사님.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솔로입니다. 나이가 40이 됐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풍채가 장난 아니죠. 그 온 세상을 품을 것 같은 그 광활한 배. 여러분 이게 혼밥 때문에 생긴 배예요. 혼밥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최 목사님 빨리 함께 식사해줄 거룩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혼밥의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혼밥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일으킬 위험도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같이 식사하는 사람의 우울증 위험도는 20%가 낮아진대요. 그런데 반대로 매 끼마다 혼자서만 밥 먹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0%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다는 이유로 점점 이 세대가 개인화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성이라는 것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거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이 종말론적인 축복과 인재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이 교회 공동체가 유일해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 말고는 이 공동체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구원이 사명이 되어서 그 구원의 기쁨을 공동체가 같이 누리기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성이 회개되지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이기적인 성품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죄를 고백하는 지체들과 또 주님과 함께 장막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하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함께하는 축복은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정말 이 공동체의 축복에 너무 감사하는 것은요, 저희 가정이 제 둘째 아이의 그 ADHD와 또 불안장애, 애정 결핍을 오픈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간증하고 저도 설교로 또 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 이 아이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도 올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이후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 오픈하고 죄 고백을 한 후에 불과 일주일 만에 여기저기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문제를 오픈한 후에 얼마 안 지나서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만하고 학습 태도도 안 좋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에 집중을 하고 글씨도 또박또박 잘 쓰고 받아쓰기를요 거의 아이도 인격이 있으니까 정말로 그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애가 100점을 맞기 시작한. 선생님이 놀라서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저희 아이들이 이제 가정 방문 학습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데 저희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우리 아이들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나와가지고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애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애가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학습 태도가 놀랍게 변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생님, 우리 성도님이 이 아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가, 아이의 변화의 원인을 해석하시고 분석하시기를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 공동체의 힘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의 문제를 교회에 오픈한 그날부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저희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제 아이에게 한마디라도 더 좋은 말 해주시고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은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저희 가정 안에서만 감당하려고 했으면 이건 가정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공동체 오픈하니까 이제부터 제 아이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돌봐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니 여러분 그러니 변화가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아이를 함께 길러준다는 말이 뭔지를 요즘 저희 가정은 체험하는 거. 이것이 공동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이타적인 관심과 돌봄과 사랑이 교회 안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공동체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공동체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세상 공동체에서 남을 배려하고 돕는 건 그 목적이 무슨 고상한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살아남고 남들 속에서 자기 자신이 평온하게 살기 위한 방편일 뿐이에요.
세상의 공동체에서 남을 배려하고 돕는다는 건 결국엔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도 그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성품으로 단장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교회의 유일성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에 붙어있고 또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므로 미래에도 현재에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그 복된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을 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좋습니까? 함께가 좋습니까? 혼자가 편할지라도 함께 가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체의 문제를 위해 내가 기도하면 공동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아픔과 눈물이 씻겨지는 곳입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려면 하나님이 씻겨주실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하는 이 눈물은 어떤 일을 실패하고 눌리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려다가 흘리는 그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시편 126편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쏟아야 될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흘릴 만한 가치가 있는 눈물인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점점 우리의 눈물이 말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내 믿음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려고 내가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성도의 눈에 눈물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 이 세상에서 나는 즐겁기만 하고 신나기만 하고 평안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이 말라버린 이 세대에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식 전쟁, 남편 전쟁, 물질 전쟁, 건강 경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울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도 간증하면서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제 아내가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안 울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 자식이 아프고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이 아픈 아이를 위해서 내가 부모라고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문제의 부모인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아이의 고난을 감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전쟁을 겪고 재앙을 겪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고쳐주시죠. 여러분,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흘리는 성도의 눈물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말 요즘 새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의 아픈 사건 가운데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애가 아픔을 겪기까지 이 아이를 아프게 만든 주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 그저 하나님 앞에 저의 악과 저를 회개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죄 때문에 애통해서 흘린 눈물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저의 눈물에 공동체의 위로로 갚아주시고 아이 회복이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회복을 진행시켜 주셔서 고난을 감해 주십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눈물밖에 없는데 그 눈물에 하나님은 너무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위력과 또 은혜를 이 공동체에 보이라고 저희 가정에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해결이 전부가 아니에요. 설령 제 자녀의 회복이 늦어지고 더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씻겨주실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눈물이 회복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자기 죄를 보는 나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죄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내 죄를 봤으니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내가 내 죄 때문에 흘린 눈물만큼 장차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그만큼 부어주시는 위로와 또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들 교회 초등학교 4학년생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그 간증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저는 교회를 섬기던 아빠와 엄마 사이에 태어난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7살 때까지 즐겁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엄마와 다른 남자 집사님이 가깝게 지내면서 엄마와 아빠가 자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씩 방에서 싸울 때면 저는 거실에서 그 싸움이 멈추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저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엄마가 없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엄마를 집에서 쫓아내서 엄마가 형과 저를 안아주고 집을 나갔는데 그렇게 아빠와 형과 제가 엄마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아빠가 형과 저를 데리고 우리들 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아빠에게 쫓겨난 지 2달 정도 지나 다시 집에 들어왔지만 늘 엄마와 아빠가 싸울까 봐 두려웠고 또 엄마가 다시 나가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돌아와 같이 예배를 드리러 다녔는데 또다시 엄마와 아빠가 심하게 다투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엄마는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 것 같아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빠가 슬퍼할까 봐 아빠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만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사라지고 난 뒤부터 아빠랑 형 그리고 저는 매일 밤마다 같이 큐티 나눔을 하면서 엄마가 어디에 있던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저는 아빠 몰래 엄마가 집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엄마가 1년 만에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엄마 아빠는 매일 큐티를 하고 교회와 목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사이도 좋아지고 싸운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큐티가 하기 싫고 기도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엄마 아빠가 또다시 심하게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엄마가 집을 나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엄마가 집에 돌아오게 해주셨는데도 저는 그 옛날 생각에 또 두렵고 슬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내가 오늘 약하다고 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두려워하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엄마 아빠가 싸우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큐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4학년 큐티입니다. 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간증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문제가 없는 게 문제이고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문제가 없는 게 문제고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 보십시오. 밤낮 엄마 아빠가 싸울 때는 큐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엄마가 돌아오고 엄마 아빠가 큐티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딱 이 아이가 큐티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큐티에서도 우리 목자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재앙이 임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을 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뭐가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게 문제고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재앙과 전쟁의 사건을 통해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저절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애통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두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곳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새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새로워질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죽어서만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변화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집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은 공동체가 누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구원의 동역자가 될 때 우리가 다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해서 우는 사람, 사명 때문에 우는 사람, 믿음 때문에 우는 사람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애통함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응답을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목장부터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목장입니다. 이옥화 성도님. 저희 가정의 술과 담배와 모든 음란의 중독이 끊어지도록 남편 허성건님, 천국과 지옥을 믿도록 그 마음과 생각에 주의 새 영을 불어넣으시도록 딸 허예은 자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따르며 살아가도록 이선희 집사님,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말씀으로 해석받기를, 새 가정으로 허락하신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직장을 이직할 때인지 머물러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박영수 권사님, 손주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자녀들의 건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도록 남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한금식 권사님, 저희 가정의 한 언어와 한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도록 목자의 성명 엄마와 아내의 자리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구원만을 바라보도록 저희 부부의 노후의 삶과 건강과 천국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거룩을 이루도록. 자, 이제 이목장입니다. 이예수 권사님, 남편 최성호 집사님 뇌혈관 약을 드시는데 건강 지켜 주시도록. 이정덕 집사님, 무기력증으로 가라앉은 몸이 회복되도록. 또 아들 김지민 형제 가정에 말씀이 들리도록. 황민경 권사님,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거룩과 구원의 길로 인도되도록. 또 산모 이세령 성도님, 태아가 건강하여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도록. 아들 이재훈님, 말씀이 들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송강수 권사님, 아들 김민규님, 사고로 인해 아픈 곳이 치유되도록. 이성란 집사님, 아들 엄태훈 형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영적 후손을 이어가도록. 또 이명고 씨를 위해 또 아들의 결과에 매이지 않고 평안을 누리도록. 자, 이제 삼목장입니다. 김기혁 권사님, 남편 김승곤 집사님과 함께 건강하도록. 또 종규 종현 형제 결혼을 위해 김연희 집사님 건강을 위하여. 남경희 성도님, 직장 생활할 때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또 주님께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 순종하며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이정숙 권사님,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눈 통증과 두통이 치료되도록. 또 장성한 믿음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 허우강 집사님의 대장암 수술 후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한경수 집사님,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여 가족 구원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아들 임준혁 형제 군복무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며느리 이재경 자매님, 공동체에 붙어갈 수 있도록. 또 친구 남편의 12월 23일 하게 될 신장암 수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최양래 집사님, 남편의 영성이 충만하여 세상적인 것에 분별력을 갖는 지혜를 얻도록. 사목장입니다. 박경숙 권사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내 죄만 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김수영 집사님, 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며 공감하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또 남편의 건강을 위하여. 또 딸 곽현한 회영 자매의 구원과 딸의 편입을 위하여. 또 이민욱 집사님, 한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도록. 송영미 집사님, 남편 정진호님 구원과 건강, 주님을 아는 기쁨을 맛보도록. 또 아들 정민종 형제 믿음 회복과 주 뜻대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딸 정아림 자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오목장입니다. 문옥전 집사님, 독립하여 나간 두 딸 정다희, 정가영 자매 건강 지켜주시도록. 하루속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박정순 성도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또 형부의 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 사명 감당하도록. 또 조카 지은 자매 말씀이 들려 주를 영화롭게 하도록.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원이 될 수 있기를. 또 최명수 권사님,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최민숙 집사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랑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품고 섬기는 마음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분별과 지혜를 허락받도록. 딸 정다솜 자매 조울증 치료와 건강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고난이 약재료로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딸 정하원 자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남편 정채균 집사님과 아들 정현우 형제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또 구속사의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육목장입니다. 이완 집사님,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모하는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음란을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가도록. 말씀 처방에 잘 순종하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내도록. 또 첫째 아들 이효민 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회개를 이루며 말씀이 들리도록. 둘째 아들 이효곤 군, 고등학교 가까운 학교로 허락받도록. 김선옥 성도님, 예배가 회복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이 회복시켜 주시도록. 코로나로 갇힌 환경에서 엄마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또 친한 언니 가족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김화미 성도님,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남편과 시부모님의 불편한 관계를 직면하고 중간 역할을 잘하는 구속사의 며느리가 되도록. 남편도 이 문제를 큐티하며 말씀을 잘 해석받고 하나님의 때에 진정한 화해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박창선 성도님, 항암 및 각종 치료와 잘 먹고 잘 쉬며 일상을 살아내도록.
입원하여 열이 나는 원인을 밝혀주시고 병원에서도 잘 묶이며 평안을 누리도록 또 이 사건을 통해 구원과 거룩이 임할 수 있도록 이명수 전사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 이성호 전사님 창조 질서의 순종함으로 일상을 살아내도록 또 아들 이준영 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남은 군복무 잘 마치도록 딸 이신우양 부태 떨감에 적용을 하며 말씀으로 잘 해석받도록 또 손정혜 권사님 남편과 아들 딸 가정에 예수님의 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을 허락받도록 남편 박윤재님 어깨 통증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 연약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감싸주시고 병마와 잘 싸워 승리하는 삶을 주시도록 또 31일에 예약되어 있는 백신 3차 접종에 후유증이 없도록 자 이제 7목장입니다. 김진 성도님 가족 지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받도록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건강하도록 또 모든 가족들 지인들의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지나가도록 윤혜경 집사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또 묵상하는데 영적 믿음의 방해 요소가 없도록 또 생활이 버겁지 않게 경제적으로 해결되도록 남자친구가 주님의 힘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꺾여져서 내면이 치유되도록 남자친구의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일자리가 속히 구해지도록 이재정 성도님 자가격리가 다시 반복되어 마음고생하지 않기를 또 손자 최태한 군과 즐겁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로 장승규 집사님 시어머니 요실금 치료를 위해 또 막내 시동생 제가 요양원을 축복해 주시도록 또 남편 김선웅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이지혜 사모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둘째 아들 박돈의 약 부작용이 없도록 자 이제 청년부입니다. 차민성 집사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엄태훈 형제 임용고시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정가영 자매 올해 안에 이직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전성 형제 가족 건강을 위해 권기남 형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아버지의 우울증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화목 자매 믿음의 후손 임신을 허락받도록 정현진 형제 가족의 건강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정다희 자매 피아노 연습 열심히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김인주 자매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서유지 자매 아버지의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게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도록 또 아버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번아웃의 시기가 금방 끝날 수 있도록 김효빈 형제 취업을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많은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재앙과 전쟁이 있지만 오늘 주님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천국이 아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임을 알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내 죄를 보며 회개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눈물을 주님 받아내셔서 그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하여 짐으로 하나님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변화의 시작이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깨어지고 죽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모든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림으로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